네, 안녕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보통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 맨 먼저는 자신을 살펴봅니다. 나는 과연 이 말씀을 지키고 있을까? 그래서 어떨 때는 참 준비하면서 마음에 부담감을 갖기도 하고 또 즐거움을 갖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함과 동시에 제 자신에게도 하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 옆에 앉아서 같이 설교를 듣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세상의 어두운 세상을 비출 것을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은 급속도로 타락되어 가고 있고 급속도로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세상은 급속도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더 나은 세상을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떨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정치인들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지 못할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들을 보면 세상은 절대로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유럽이 그렇고 미국이 그렇고 우리나라가 그렇고 모든 세상은 갈수록 사탄이 원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그래도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 대로 괜찮지만 여기 아직 젊은 사람들을 볼 때는 참 걱정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세상에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점점 이루어져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왜 세상에 있는지 그 목적을 이뤄가는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소망에 대한 것을 점점 이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에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셨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고 그 다음에 모든 동산에 각종 좋은 그러한 과일들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의 기대는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기대는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선택은 그 좋은 많은 것들을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선택을 했죠. 저는 그 창세기 읽어보면요, 참 하나님은 꼭 할아버지 같아요. 할아버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들어서 아담 앞에 이렇게 데리고 와서 아담이 이름 짓는 걸 봤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꼭 할아버지가 장난감 가지고 와서 손주에게 뭐 이렇게 그 기쁨을 하는 것처럼 그런 좋은 시간들을 놔두고 인간은 범죄의 길을 택해서 세상에 불행을 가져오게 됐잖아요. 인간이 너무 악하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뭐라 그랬어요?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세상을 홍수로 완전히 노아시키고 외에는 멸망시킨 것입니다.
악을 없애버린 것이죠. 그런데 노아의 식구는 어떻게 됐어요? 점점 또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택하셔서 이 세상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민족으로 만드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빛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이죠. 그 종살이를 생각해 보세요. 노예 생활,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광야의 역사를 기적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해 들이셔서 하나님의 기대는 뭐였냐면 이제 그 풍족한 삶 속에서 노예도 해방되고 풍족한 삶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너희가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면 나를 하나님을 버리리라 그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50년 전에 여러분이 사시는 세상하고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내리막길을 걸어왔습니까? 저는 어릴 때 참 초등학교 다닐 때 어릴 때요 추석이나 설에 옷 한 벌 얻어 입는 것이 큰 소망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즐거웠어요. 그거 가지고. 근데 오늘날에는 옷이 몇 벌입니까? 여기 정확하게 자기 옷이 몇 벌을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많다는 것. 그래도 그때만큼 감사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타락했냐면 여러분 빛으로 비춰야 할 이 기독교가 지금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존재해요?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 주님께서 세상에 빛이셨습니다. 자, 깜깜한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주께서 세상에 올바른 것을 비추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과 저는 소망이 없어요.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어디가 됩니까? 사람들은요 뭣도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뭣도 모르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세상에서 그동안 고생이 많이 했으니까 거기에서 편히 쉬소서 그러죠?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고생하러 갔습니까? 쉬러 갔습니까? 네? 고생하러 갔어요? 쉬러 갔어요? 아주 죽으러 간 거죠. 영원토록. 믿거나 말거나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요. 믿은 사람도 가고 안 믿는 사람도 가고. 그러한 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곳이. 그래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 대신 죽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중에 알리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죄를 한번 지을 때마다 양을 한 마리 줄이고 또 한번 지을 때마다 양 한 마리 드렸죠. 만약에 오늘날에도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한 마리씩 바쳐라 그러면 여기에 아마 다 알거지 됐을 거예요. 알거지. 왜? 양 살려면 죄를 몇 번씩 지어요? 그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 짐승을 살려면 여러분 다 거지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사에 여러분 제사에도 우리가 죄를 지었을 제사에도 죄 한 번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있는가 하면 1년 동안 유효한 게 있었어요. 1년 동안 한 번 드리면 1년 동안 괜찮아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 같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그 운전면허 같은 것도 지금은 이제 나이 드니까 이제 짧게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매년 이게 우리가 운전면허 다들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법이 있다고 하면 힘들잖아요. 매년 가야 되니까. 근데 한 번 받으면 영원토록 안 해도 된다면 얼마나 쉬워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여러분과 죄를 위한 마지막 제사가 되어서 영원토록 우리 죄를 용서받는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처음 알았고 처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 너무 기뻤잖아요. 그런데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어때요? 이제는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70년이 넘도록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많은데 사실은 은혜보다는 부족한 면이 더 많이 보일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가 많아요. 교회가 얼마나 지금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교회가 얼마나 타락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저번에 제가 그 TV에서 그 기독교에 대한 방송을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어떤 우리나라 그런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사람이 왜 그런 교회 이렇게 교인도 많아요? 많아 교인이. 그런데 그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는 한 번 거듭나면 쉽게 말해 한 번 죄 용서하면 주님께 십자가 위에 돌아가실 때 우리 죄를 위해서 한 번에 모든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토록 죄 용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주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걸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영원토록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가르치냐면 목사님들이 자 생각해봐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영원히 하늘에 가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고 이제는 인생을 즐겨라.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예배가 끝나면 주일에 예배가 끝나면 그 목사님들이 몇 명 모여서 술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왜 인생을 즐기니까 이제 지옥 안 가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신나요, 그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막 노력하고 그냥 할 수 있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산 사람이나 그 다음에 막 그렇게 인생을 즐긴 사람이나 똑같이 하늘에 간다면 누가 손해예요? 누가 손해? 그래서 여러분 그게 지금 텔레비에 이렇게 나오는 현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교육에 얼마나 썩었는가. 그리고 술 마시고 나서는 이제 밤에 호텔로 가는 거예요. 여자들 데리고. 목사들이 하는 일이 여러분 안 믿어지죠. 안 믿어져. 그런 교회가 있어요. 수만 명 모여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전하는데도 얼마 온 거예요? 그렇게 많이 안 와. 왜? 어두움은 어두움을 좋아해요. 구원파에도 그런 얘기해요. 지금. 그 바국서에 있는 그 구원파에도 한 번 죄 용서 받으니 영원한 죄 용서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그 인터넷에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오늘날 기독교에 이런다는 거예요. 음주운전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행히 경찰은 피했다. 오늘날 기독교가 썩어도 너무너무 썩은 거예요. 너무. 빛이 전혀 없어요. 빛이 전혀 없어. 주님은 여기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빛을 밝게 비춰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하늘나라 가는 길을 밝혀서 그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빛은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가서 옆에 비치기만 하면 자기 자신을 알아. 그렇죠? 자기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자기 모습이 어떤지 빛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데 빛을 안 비춰요. 안 비춰. 차라리 어떨 때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도요 날 때부터 모태신앙인이래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과 안 싸운 사람이 없어? 차라리 모태신앙인이라는 얘기를 하지 말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냐면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빛이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참 빛인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 여러분들이 빛이에요, 빛.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배부르고 이제 따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세우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나중에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타락해버린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그래요. JMS인가 거기도 또 나오더만 테레비 보니까 거기도 뭐 엉망진창이죠.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사람이 오늘날 대부분 보면 대학들 졸업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거기도 속아 넘어가죠? 왜 그럴까요? 세상은 어두우니까 흑암 중에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어두우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교회는 좀 무식한 사람들만 모일 것 같죠? 여러분 생각할 때 좀 어리석은 사람들, 생각이 모자란 사람들만 모일 것 같죠? 천만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영리한 사람들이 모여요. 거기는 저기 그 제가 이야기한 그 교회 보니까 뭐 목사들이 이제는 즐기러 간다고 술 먹고 그런 교회 보니까요. 어디서 먼저 시작했냐면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그런 고려대학교 이런 좋은 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분들이 대부분 거기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거기 또 간 사람들은 아니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왔는데 뭐가 잘못될 일은 없지. 그리고 더 많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지금 잊어버린 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각하세요. 우리 잊어버린 거 뭐냐면 우리 유평교회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유평교회 목적이. 여기 왜 우리 모이고 왜 우리 이렇게 찬송도 하고 하죠? 목적이 뭘까요? 그건 세상에 참다운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우리들이 그동안 계속 외칠 게 뭐예요?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고 싶다 그랬잖아요. 성경적인 교회. 그 성경적인 교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우대의 삶으로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춰야 정상이 여기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자신을 볼 때도 목적의식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목적의식. 내가 왜 사는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봐요. 여러분이 매일 그 바쁘게 살고 늘 그렇게 열심히 돈 벌고 하는 모든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자녀 교육시키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학원 보내고 못 보내고 또 그 다음에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냐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데 목적이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에게 목적이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하는 생각보다는 맨날 뭘 생각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잖아요. 음주운전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다행히 경찰에 걸리지 않았다. 그런 사람 많아요. 세금을 포탈했는데 하나님께서 참 윗사람들의 눈을 감기셔서 무사히 넘어가게 됐다. 도둑질을 했는데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다행히 넘어가게 됐다. 그런 일들이요 비일비재해요. 예배당에 와서 도둑질하는 사람 별로 없겠지만 나가서는 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고의적인 건 아니어도 속이고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망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오히려 나는 그 사람들이 차라리 안 믿었으면 더 오히려 나을 뻔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럴 줄 알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막아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그게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빛은 절대로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맞죠? 빛은 절대로 감출 수가 없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이 말 아래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등경에 두잖아요. 여러 사람 비칠 수 있도록 등경에 둬요. 그래서 그 빛이 비치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빛이 뭐예요?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걸 보이고 사회생활을 통해서도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합당하게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제가 어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 집을 내놨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계약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3억짜리 아파트면 3천만 원을 주고 계약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집을 살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금을 돌려줘야 할까요? 내가 가져야 할까요? 근데 그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 내가 돈 필요한 줄 아시고 나에게 그 많은 돈을 허락해 주셨다. 얼마나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시냐. 맞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이 그 할 얘기입니까? 그렇진 않죠. 이건 빛을 비치는 게 아니라요, 빛을 막은 거예요. 막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오히려 그것은 엄청난 역행을 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 엄청나게 많아요. 제 주위에도 많아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교회에 나와서는요,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잘해. 또 그런 사람들이 보면 또 기도를 앞에 나와서 기가 막히게 해요. 다른 사람이 막 축복받았다고 그래.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기도의 언어가 감동적이어도 그 사람의 삶은 아닐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나 그런 사람을 가끔 봐요. 그래서 뒤에 앉아가지고 아유, 저 사람은 안 나갔으면 좋을 텐데. 차라리 저 사람 안 나갔으면 좋을 텐데. 왜? 그 사람의 삶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삶은 엉망인데 예배는 제대로 들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기가 막혀. 말도 그냥 기가 막히게 해. 우리 감동돼 그 말 들으면.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도 다 속을 수 있는 거예요. 속을 수 있어. 왜? 그 사람의 말만 보고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죠.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저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본래 지금 어떤지 모르지만 한때는요, 이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인 안 믿는 사람들이 유평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저 교회는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라 그랬어요.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요? 참으로 믿는 사람만 가는 교회다. 그냥 술 마시고 뭐 거짓말하고 막 세상적으로 자기 살면서 유평교회 다니면 유평교회도 가만 안 둔다 그랬어요. 유평교회는 쫓아내는 교회다. 맞아요. 조심해요, 여러분. 쫓아내는 교회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바쁜 세상에서 모이죠? 주님을 나타내기 위한 거잖아요. 주님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한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모여요? 뭐하러? 그냥 각자 자기 직장 생활을 살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빛을 비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정말 믿는 사람 가정은 다르구나. 야, 정말 믿는 사람은 사회생활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믿는 사람은 저런 거구나. 유평교회 나간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으나 밖에 나가나 똑같은 사람이라면요, 정말 유평교회는 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수천 명이 모이든 몇 명이 모이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세상에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야, 저기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 저기는 정말 믿는 사람들이다. 거기는 진실을 믿지 않으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그런 간증들을 사람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진짜라고 소리해도 그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여러분 삶이 그걸 증명하지 않으면. 제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삶.
지금은 왜 그렇게 저도 보면은 핸드폰에 많이 매여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만 그러게. 여러분은 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슴이 텅텅 비는 거예요. 비어요. 왜?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우리 이 별관 있죠, 별관. 밤에 와보셨어요? 혹시 밤 야경 본 적 있으세요? 낮에는 저렇게 볼품이 없어 보이지만 밤에 보면요 불빛이 쫙 이렇게 켜져 있습니다. 저기 뭐 낮에 봐도 뭐 이쁠 수도 있지만 밤에 보는 것이 더 훨씬 더 멋있습니다. 거기다 달까지 뜨면 더 멋있죠. 그런데 그 등 하나하나가 태양빛이 없으면 켜지지 않습니다. 태양빛이 없으면 켜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구름 끼고 내일 구름 끼고 3일만 구름 끼어도 그거 잘 켜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햇볕에 충전이 돼야 이게 켜지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가 빛이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한 번 주님께 빛을 받으면 영원히 빛날까요? 천만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으로 더불어 충전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이 밖의 세상에서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저는 교회에 대해서 충전소라고 생각하고 주유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주유소, 잘 기억해 두세요. 교회는 주유소고 충전소다. 왜 그럴까요? 가득 채웠어요. 주일날 나와서 뭘로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점점 충전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내 영혼이 가득 이제 기름을 채웠어요. 그리고 나가서 이제 다녀도 되죠. 이제 충전이 됐으니까 빛을 비출 거 아니에요, 밤에. 그리고 이제 며칠이나 비춰요? 저거 밖에 있는 거 며칠 못 비춰요. 그날 충전이 돼야 돼요.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성도들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내 영혼이 충족되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비칠 수 없어요. 그냥 깜깜등이야. 깜깜등.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오시면 여러분 영혼을 막 채워야 돼. 그리고 제발 밥 먹고 도망가지 말고 좀 교제해요. 성도를 만나서 여기 오시. 그래서 우리가 이게 새벽별거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방들도 있고 여기에 방들도 있고 아래에 방도 있고 위층도 있고 그러니까 좀 성들이 모여서 그동안 이틀 동안 살아가면서 어떻게 주님 앞에서 살았는지 그 삶의 간증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해서 더 힘을 받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제 오늘부터는 가는 사람 봐야 되거든. 내가 앞에 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충전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려면 나 혼자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도해주고 내를 충전시켜주고 말씀을 통해 충전시켜주고 절대로 서로 흠을 보거나 힘을 잃게 하는 얘기도 해서는 안 돼요. 뭐 갑자기 못생겼다는 그런 얘기도 안 되고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다 힘들어해요. 여러분 다 힘들어해. 다 자기 가정 지키기도 힘들고 자녀 키우기도 힘들고 다 힘들어하니까 우리가 격려가 필요한 거지 판단이나 정죄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목회하는 사람도 여러분 힘들어요. 내가 왜 목회를 했던가 그럴 때가 많아. 차라리 딴 데 일하고 말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소망을 잃어버려. 소망을. 내가 왜 이런 생각한 줄 아세요? 나이가 70 넘으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늘 말고 이 땅에서 소망이 없죠. 보는 사람마다 아버님이라 그러든지 아니면 어르신 그래. 여러분 그 말 들을 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뭐 젊은지 모르지만 어디 나가서 어떤 사람이 아버님 그러면 여러분이 그만큼 늙었다는 생각을 해야 돼. 어르신이라든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갈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날로 새롭다 그랬잖아요. 그럼 제가 한 70 넘으신 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날로 새로워요? 날로 새로운 사람은 손으로. 하나도 없어. 날로 희망이 없어. 그죠? 날로 새로운 게 아니라 날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왜?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그리고 또 하늘나라에서 오라면 안 가려고 그래. 안 가려고. 좋다면서.
근데 사도 바울은 날로 새롭다 그랬어요. 새롭다, 날로. 왜? 갈 날이 가까우니까. 한나라의 소망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그날이 기다려지죠. 그잖아요? 그날 기다려. 얼마나 좋은 겁니까? 하늘나라에 올라가 주님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그 하늘나라의 아름다움도 구경하고 얼마나 신나요. 근데 그게 흐려져서 안 보여요. 그게 흐려져서. 그러니까 이 세상 끝나면 그냥 다 된 줄 알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께로부터 통보를 받죠. 하나님께 통보를 받았는데 주님 고맙습니다 한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어. 그럼 어떤 걸 할까요? 통보를 받으면 주님께서 너 와라 그리고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고맙습니다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전국에 편지를 보내야 할까요? 제발 안 가게 좀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런 편지를 보내야 할까요? 가야지요. 왜? 거기가 더 좋은 데니까. 더 좋은 데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통보받으면 이제 세계적으로 편지를 보내서 제발 좀 안 가게 해달라고 그럴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생각에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곳이 확실히 좋은 곳이니까. 네. 자, 한번 우리 다시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유평교회에 거는 기대는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말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입으로만 복음을 전해요. 입으로도 전해야 되지만 내 삶이 그것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아는 사람이라면 그래 저분은 참 믿는 사람이지 이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정을 보면서 야, 저래 믿는 사람이라 확실히 가정이 다르구나. 확실히 믿는 사람들 자녀 교육도 달라. 그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다 똑같아야 되나요? 안 그래요. 문제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다른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것처럼 우리가 다른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하고 뭐 우리끼리 좋지만은 그 사람들은 나이가 다른 것을 못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 못해요. 똑같이. 제가 요즘 발견한 거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더 악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더 돈만 따지고 포기할 줄 모르고 양보할 줄 모르고 교회 안에서 그런 데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자, 우리가 다 하늘나라에 가서 같이 살까요? 같이 안 사실 것 같아. 다 따로따로. 세상에 어떤 부부가 그랬대요. 하늘나라 가서 또 다시 만나지 그러니까 아이고 하늘나라까지 가서 만나? 세상에 살기가 힘들었겠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가서 이렇게 살지만 세상에 살지만 하늘나라가 또 다시 우리가 살 거예요. 다. 새로운 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맞아요? 형제 자매라고 부르.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예요, 자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우리 삶에 나타나야 사람들이 볼 때, 야, 저기는 정말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정말 저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나도 저 무리에 속하고 싶구나 하는 것들을 사람들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빛을 비췄으니까. 우리 의무는 뭐예요? 빛을 비추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뭘 봐요? 내 옆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은 자기 삶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저렇게 사는 것이 옳지. 그러잖아요. 돈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돈 많은 게. 그래서 여기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착한 어떤 행실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야, 정말 믿는 사람. 왜요? 우리가 하나님은 뭐예요? 자녀예요, 자녀. 이제 제게도 아들과 딸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 야, 당신 참 아들 잘 키워서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좋죠? 그 걔 당신 아들이야? 개망나니가? 그러면은
그럼 어때요, 우리가? 정말 그러면 내가 그랬죠. 그래, 참 나는 자식을 잘못 키웠어.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의 자녀는 달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리스도인 가정을 보면 제가 답답해 보면 뭐냐면 공부하는 것은 그냥 어때요? 열심히 투자하고 열심히 강조하고 너 그러다 뭐 어떻게 살래? 막 그러면서 하면서 영적인 면에는요. 약해. 제가 여러분을 물어볼게요. 믿는 사람으로서 안 믿는 사람과 또 안 믿는 사람 비교해서 둘이 안 믿는 가정과 믿는 가정을 비교한다면 자녀 교육에 뭐가 달라요? 네? 자녀 교육에 있어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뭐가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뭐가 다를까? 주일날 교회 데리고 온 거?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공부 못한다고 맨날 더 맞아오라고 그러고 좋은 대학 가라고 그러고 뭐 그러잖아요. 좋은 대학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더 좋은 건 뭐예요?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믿는 아이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잘 키워서 지옥 보내는 거예요. 잘 키워서.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인 가정이 달라야 되고 그리스도인 사회생활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사회생활이. 그런데 갈수록 힘들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억울하게 당하고, 그러잖아요. 억울하게 당하고, 그 다음에 듣지 않아야 할 소리도 듣게 되고, 사회에서 받는 우리의 그 대우들은요, 정상이잖아요. 왜냐하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정의를 요구할 수 없어요. 정의는. 속이는 자가 잘 되는 거고, 죄를 짓고도 그것을 감추는 자가 잘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보세요. 뭐가 다른지 알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 유평교회는 달라야 돼요.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절대로 우리 교회가 막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몇천 명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교회. 성도들 삶 하나하나가 거룩한 교회. 그리고 각 처에서 밝게 빛을 비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몇 명이든 상관없어요. 아니 깜깜한 성도들 모아놓은 것보다는 몇 명인데 빛이 있는 성도들이 낫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제게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뒤에 이렇게 잔디밭이 있잖아요. 우리 좋은 잔디밭. 이렇게 쭉 보고 나서는 저보고 성공했대요. 그래서 왜 성공했냐니까 교회가 부자가 됐대요. 그래서 참 제 마음이 슬픈 이유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요 그렇게밖에 못 봅니다. 그렇잖아요? 뭐가 중요해요? 몇 사람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밝게 빛난다고 하면 주님을 위해서 빛을 발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에서 빛이에요. 빛이 나느냐 안 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빛이 비추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왜 사는지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추는 거예요. 뭘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사람들 뭐라 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이 여러분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예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 자신들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손을 넣어줘요. 나는 안 따라해요? 나는 내 주위에서 빛을 비추고 있다. 나는 지금 직장 생활하는데 빛을 비추고 있다. 나는 지금 내 가정에서도 빛을 밝게 비치고 있다. 점점 줄어드네 이제 소리. 우리 교회는 유평교회는 빛을 비추는 교회이다.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돼요. 무슨 일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제 말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왜? 충전되지 않으면 빛은 안 비치게 돼 있어요. 충전. 내 안에 지금 충전 배터리가 있어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충족되지 않으면 빛은 안 비치게 돼 있어요.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알긴 알아요. 저도 알긴 알아요. 근데 그것을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통제되지 않는 거예요. 내 육체의 소욕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나는 성령의 소욕보다는 성령 뭐라 그래요? 야, 기도해야 된다. 말씀 읽어야 된다. 성령을 사랑해야 된다. 빛을 비춰야 된다. 그러죠? 그거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성령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서는 안 되지. 나는 뭔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잖아. 이런 생각이 성령께서 하시죠. 그런데 그거보다 뭐가 더 강해요? 육체의 소욕이 훨씬 강해요. 아, 조금 있다가 내가 하나님 말씀 보고 묵상해야지 그러는데 재미는 연속곡을 하네? 그러면 이게 싸우죠, 이제. 안 싸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 연속곡 보고 이제 내가 해야지. 그리고 이제 타협을 해. 그리고 나서 연속곡 보고는 자.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소욕을 누르는 거예요. 내가 내 결심이 누르는 게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충분히 채워져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밖에 있는 저 등이 무슨 등이라고요? 태양광 등. 태양광은 햇빛이 안 비치면 빛을 발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이 여러분이 충분히 영혼이 충족되어서 집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오늘 바로 간 사람 있나 없나 내가 볼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높이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목적을 위해 살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솔직히 아버님께 고백드리는 것은 저희가 아버님께 받은 그 많은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많고 또 저희들이 세상에 왜 살아가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많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유평교회가 왜 세상에 있는지 내가 왜 여기에 존재하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